오늘은 로고스 아카데미 32과 이스라엘의 번영과 분열, 특별히 솔로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이 무엇을 잘했고 또 무엇을 못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이었고 백성들에게도 유익한 일이었지만 마음이 떠나니까 전에 잘하던 것도 잘못하였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사람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솔로몬의 그 범죄함을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첫 번째 아내를 애굽에 있는 이집트의 왕의 딸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남쪽에 있는 애굽과 평화를 누리기 위한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그가 정말 많은 여인들을 두었는데, 단순히 처음에는 정략 결혼으로 뭐 정치적인 평화 관계,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려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하와 한 사람을 정하여 주셨고, 그 일에 있어서 아담이 하와가 돕는 배필이 되었을 때 아담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보셨어요. 아내가 많다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례를 이미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이 미혹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도록 아내에게 마음을 미혹당하기 때문에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어겼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면 그 뒷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 합친 몇 명이에요? 아유, 말도 못 하겠어요. 말도 못.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싶을 정도로 그가 이방 여인을 그냥 마음에 보기에 예쁜 여자들은 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후궁을 삼고 첩을 삼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여인을 사랑함이었다. 사내가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과하면 문제가 돼요. 그것이 한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요즘은 사랑이라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도 적당한 수준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에서 떠나는 그런 정도까지 가서 이성적인 사랑을 원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그 자체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많아요. 이성 간의 사랑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의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보면 이방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렸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죠.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을 삼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죄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삼다 보니까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나이가 들면 젊은 여인들이 왕의 마음이 분별력이 사라지잖아요.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 왕도 솔로몬도 우상들을 따르게 했다. 우상을 섬기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예외 없이 일어난다. 그 메시지 보였어요? 불순종에 예외는 없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대가가 반드시 그게 온다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의 말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고 느끼다 보면은 어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나는 이거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정도면 이런 잘못은 해도 에이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잘못은 해도 누가 뭘 하라겠어. 혹은 하나님이 이 정도는 눈 감아 주겠지. 그래도 난데.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뭐 부귀와 영화가 극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왕권이 견고하고 모든 이방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야말로 태평천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번영과 그 영화가 최극에 달할 때 그때 그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 그런 생각들이요.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이런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예외가 없어요. 그가 그 범죄함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요. 왕이건 제사장이건 누구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범죄에 대한 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죄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남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져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마음에 버리고 다른 여인과 함께 해서 간음하여 자녀를 낳았어. 근데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느껴서 회개했어요. 진실로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러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다른 여인과 자녀를 낳은 게 사라지냐고요. 안 사라지잖아요. 그거는 계속 남아서 그 가정에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죄의 결과는 남는 것이고 그런 일의 예외는 없다. 오히려 더 중요한 사람일수록 심각한 죄를 범할 때 그 결과는 확실하게 낙인처럼 남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다윗이 딱 한 번 범죄했어. 딱 한 번. 근데 하나님이 그때 바세바가 임신하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한다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그 사소하게 여길 게 아니에요. 그런 일에 경계심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 이런 것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고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을 위해 산당과 신당을 짓다. 일단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과정을 보면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해요. 이게 우상이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을 행하게 되죠. 사람 마음이 떠나는 과정이 이와 같아요. 먼저는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요. 마음이 떠나니까 그 다음에 그의 선택과 삶과 행동도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솔로몬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락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고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다 그와 같이 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산 위에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나라의 우상을 위한 신당과 산을 다 지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같은 솔로몬인가 의심이 될 정도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윗 때부터 준비하던 솔로몬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그리고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지은 성전을 자기가 무력화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 이게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보면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 한 지역에 그 만신 판테온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판테온. 그 뭐냐면 이렇게 크고 둥그런 건물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세계의 온갖 그 당시에 신들을 다 모아뒀어. 그래서 만신전이라 그래요. 만신전. 지금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만신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에 있는 신들을 다 데려다 놓고 예루살렘에 신당을 만들어 놨으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솔로몬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분열이 예언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 1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이제 나라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겠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빼앗아서 이제 다른 내 신하에게 주겠다. 내 신하, 이거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했던 거잖아요. 내가 내 나라를 뺏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네 때는 하지 않겠다. 네 아들 때, 솔로몬의 아들 때 행하겠다라고 하셔서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은 이제 본래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지파만은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과 그 아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 아들이 불순종해도 내가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 등불은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잘해야 되는 이유에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혹 인생을 살다가 우리 자녀들을 언제까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녀들이 우리 필요로 할 때 우리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부모님이 필요할 때가 뭐 20대, 30대 그럴 것 같아도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내 사느냐고 부모님 생각 잘 못하고 부모님 마음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50이 됐잖아요. 올해 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모님 생각이 나요.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 아버지 계셨으면 좋았겠다. 또 어머니가 이제 너무 연로하시니까 어머니가 내 나이 때 어머니가 그때 그러셨구나. 왜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머니는 나랑 달리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님의 공과 허물, 잘하신 일, 또 자녀에게 잘못한 일도 자녀가 다 분별할 나이가 돼요.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좀 그리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심정적으로 부모님이 그리워지고 막 그럴 날이 온다고. 나이는 들어도 정말 부모가 필요할 나이가 또 오는데 그때 부모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부모님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안 계신다면, 진짜 내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의지하고자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없어요. 근데 누구는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고. 근데 우리는 그때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솔로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그가 거기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정직히 행하였고 성실행한 것을 하나님이 아는데 그 얼굴을 괄시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잘해야 되는 이유예요. 부모가 잘하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또 의리는 또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리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있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세우는 건 꼭 필요한 일이에요. 가장 우선적인 일.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이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분열이 서막되는데, 분열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국외 반역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밖에서 솔로몬을 향한 반역이 시작돼요.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이제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르손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얘기하는 아람, 이제 뭐 이 당시에는 수리아, 아람의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다 이거 솔로몬이 다윗 때 다 평정했던 사람들. 이 나라는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던 사람인데, 다윗이 이 모든 나라를 조공을 바치게 한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다 조공을 바치겠어요? 다 정복 전쟁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들이 맨날 정복 전쟁을 했거든. 다윗이 다 물리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화를 이뤘어요. 힘으로 다윗이. 근데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때도 감히 반역을 못했어요. 솔로몬이 워낙 강하고
워낙 강성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분별력이 떨어지고, 뭐 우리가 어느 나라든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로마도 보세요. 강대국을 보세요. 부귀가 극하고 막 그 부강하고 막 이러다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러다 보면 한순간에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여기저기서 이제 반란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적군들을 죽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전쟁을 하니까. 그러면 그 피 흘리는 전쟁의 피해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지혜도 떨어지고 또 그 나라가 이제 부패해가고 그 나라가 타락해간다는, 약해져 간다는 그런 낌새를 차리니까 들불처럼 확 일어나는 거죠.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외에서부터 반역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약해지겠죠. 전과 같지 않게 되겠다라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반역이 시작되다. 이제 국내 이스라엘 내에서도 반역이 시작되는데, 이제 열왕기상 11장 20절 31절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요셉에게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을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일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 관리로 삼아가지고 일을 하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가지고 너에게 10지파를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요. 근데 뭐 기름 붓고 이런 건 없어요. 예언을 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거죠.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새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가지라 이래.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에 욕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가지고 나에게 10지파를 준다라 하니까 왕에 대한 이제 그 마음에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내 반역이 시작되게 하시는데, 이 일이 다 이제 누가 주관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왕이 누가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 뺏어가지고 10몫을 다른 사람에게, 신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역을 주도하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 가장 뭐하는 사람? 솔로몬이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솔로몬이 아꼈던 인재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배신을 한다면 주도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북 10개 지파를 주도하는 지파는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 거기에 유력한 리더가 솔로몬 등에 칼을 꼽는 거죠.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솔로몬이 엄청 아팠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솔로몬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아주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망명하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결국 솔로몬의 아들과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순차적으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중간에 범죄했잖아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 말년에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말년이 평안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잘 가다가 언제 하나님께 타락했어요? 말년에 타락했어요. 돌아올 기회가 없었어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중간에 그래도 하고 이게 늙기 전에 회개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 나이가 들어서 큰 노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그냥 정욕이 가득하고 욕심이 부락부락하고 그냥 말 한마디 하나도 안 지려고 하고 그냥 무조건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인데 아직도 섬기는 법을 모르고, 아직도 겸손하지 않고, 아직도 마음에 사랑을 품을 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 시대에는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말 어른이 필요해요. 어른이 다투지 않는 사람, 젊은 사람과 다투지 않고 너그럽게 젊은 사람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허물을 감싸주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젊은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래가지고 괴롭히고 막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되면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죠. 싸우려고 하지. 그런 일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도 우리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신앙, 젊은 사람들의 신앙을 귀히 보고 그들의 헌신을 귀히 볼 줄 알고 이쁘다 이쁘다 해주고 사랑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이게 어른들의 몫이에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 지파들의 반역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 시작되느냐? 그럼 첫 번째로 솔로몬이 죽었을 때.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몇 년? 40년. 그 다음에 그 아들 로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하여튼간 다 저지레 치고 나서 이제 자기는 죽었어야 하여튼간.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로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로호보암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됐는지 그런 상세한 기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처럼 뭔가 하나님의 계시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이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처럼 그렇게 왕위 계승을 신권 하나님의 의지에서 제대로 하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심이 품기 마련이죠. 어쨌든 솔로몬 사후에 이제 반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원인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정중앙인 세겜이라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에 가서 두 산 에발산과 그리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하려고 그래 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 여로보암하고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서 당신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통에 시달렸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노역, 엄청나게 많은 건설 프로젝트, 그런 일이 있을 때 솔로몬과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다른 지파들은 좀 소외되고 더 노역에 시달리고 세금도 더 많이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당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왔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중요한 순간. 말 한마디로 나라가 두 쪽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뭐라 그래요? 야, 내 아버지의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전갈로 통치하려 해서 공포 정치를 선포하죠. 이 공포 정치는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어느 통치자든지 공포로 그 국민들을 또는 그렇게 통치하려고 하면은 나라는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게 잡히는 것 같아도 아니거든요. 공포 정치를 하겠느라고 딱 선포를 하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앞장서서 갈라져 나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부역, 과세, 거기다 공포 정치까지 해서 실정을 하게 되죠. 근데 르호보암이 이렇게 실정을 하게 된 것은 물론 그의 어리석음과 그의 이제 정치적인 미스죠. 미스인데 정책을 잘못 쓰는 건데 백성들의 마음을 못 읽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명분이 필요해서 나라를 갈라먹으려 명분만 필요한데 명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어리석게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혜롭게도 하고 어리석게도 하죠.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근데 사람들이 반대는 잘 생각 못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는 거 생각을 못해. 사람의 마음을 은혜롭게 하고 부드럽게 해서 은혜를 잘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마음을 뭐 하게 돼요? 강팍하게도 해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렇게도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을 받을 자는 복을 받고 벌을 받을 자는 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 과소평가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다 실수하고 사람이 잘못하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르호보암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봐요. 예, 그 아버지는 그렇게 행하였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왕이었다면 하나님 막아주시죠. 하나님 막아주시죠, 이거를.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들을 세운 솔로몬도 허물이 많아요. 그가 말년에 그리하였으니 어찌 좋은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겠어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 열왕기상 12장 16절 19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이 보는데 말이 재밌어요. 다윗이여 이제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니네 집이나 돌아보라. 이게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사역하시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유 저 나사렛에서 천한 집안 출신인데 야 너나 고쳐라. 의원아 너나 고쳐라. 이 속담이 있잖아요. 다윗이여 네 집이나 돌아보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가고 자기 이제 배반을 시작한 거죠. 그때 르호보암 왕이 또 역군을 또 공사감독관을 보낸 거예요. 때려 죽였어요. 북이스라엘 지파가 그 사람을. 그 공사감독관을 때려 죽이고 왕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죽을까봐. 이래서 이제 배반이 시작되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참 이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참 많았는데 안 죽이고 자기가 그 고난을 다 당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세우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죠.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잘 세운 그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건데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건 똑같죠. 여러분 건물 무너지는 거 보신 적 있죠? 우리나라 순살 아파트들 많다고 그러는데 순살 아파트가 뭔지 아시죠? 철근 안 들어간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라 그래. 그 막 지금 나오잖아요. 막 그 해가지고 LH에서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다 그냥 폭파하고 다 무너뜨렸으면 좋겠어요. 불안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철근 빼먹고 못 빼먹고 다 빼먹고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참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게 빌드업하는 게 참 어렵지만 무너지는 거는 손쉽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항상 경계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세워놓은 것을 지키고 뭐 급속하게 막 성장하진 않아도 그렇게 참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가정이 늘 평안하고 교회가 늘 평안하도록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막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죄가 들어와서 멱살 잡고 막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래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평화롭게 유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 그런 일들을 잘 해야 돼요. 리더들이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내전을 막으시다. 르호보암이 열 지파가 배반한 걸 알고 유다로 돌아가 가지고 군대를 다 모아요. 올라가서 다 쳐서 반역을 진압하자 그랬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막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한 거다. 그러면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르호보암을 선지자를 보내서 막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서 행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합하기도 했다가 하나님 나라를 나누기도 했다가 막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것으로 고착 이제 정착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치를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그 배후에 또 누가 정치를 해요? 하나님이 정치를 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줄기차게 주장하잖아요. 이 세계 우리 뭐 온 지구가 각자 나라마다 다 통치자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다스리는 자들이 있어도 그 모든 자들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가 만왕의 왕이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주의 주예요. 그 통치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다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죄악과 잘한 일에 따라서 인류의 모든 일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위에 세운 그런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왜 좋은 사람이 아니고 왜 나쁜 사람이 세워졌을까?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일 경우에는 아니 사실 100%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다 똑같지 뭐. 그렇지만 그래도 역사가 진전할 때가 있고 후퇴할 때가 있고 퇴보할 때가 있고 뭐 번영할 때가 있고 다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 일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들이 좀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우리 예수님이 주라는 것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그 물러나는 신념을 가지면 안 돼. 그 믿음에 딱 서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사랑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부딪혀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지 않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분열이 주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는 언제인가 보면은 우리 인생의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개입을 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면서 교만이 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 행할 때 이제 사실은 범죄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뭐 인생의 자질구레한 일에 어떻게 보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딱 개입해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알게 해요. 내가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근데 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까지 사람이 교만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걸 알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그때가 온다는 걸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잘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못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다고. 평상시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잘해야 은혜의 때 축복의 때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런 일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망해가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에 있었던 로마나 유다라는 나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눠졌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뉘어지도록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행사해요.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일에 누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찢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커져가는데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망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흩어짐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뭐 하라고요? 흩어지라 그랬잖아요. 가라고 했는데 안 가. 열방을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안 가잖아요. 흩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든 때로는 징계가 되든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때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엄하게 교훈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올바른 자녀라면 두 개 다 받을 줄 알아야지. 부모로부터 좋은 얘기만 듣고 부모가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나쁜 습관은 고쳐야 돼, 이거 못 받아들여가서 막
난리를 하고 듣지 못하고 조언을 듣지 못하고 충고를 듣지 못하고 교훈을 받지 못하는 자녀의 성품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자녀들이 하나 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없고 지금 뭐 0.7 매래 한 명도 없어. 예,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뭐 우리가 지금 그 뭐 학교에서 나오는 교권의 회복이다 이런 문제도 보면은 자녀가 우상인 부분이 있어요. 자녀를 교훈하고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 자녀가 어디 가서도 말이야 어떤 잘못을 해도 자녀가 그 잘못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그걸 부모가 가진 재력과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그러고자 하는 그런 세태들이 많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디모데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데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또 뭐 하기도 해요? 책망하기도 한다. 또 바르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킬 수 있을까? 다윗도 넘어졌었고 또 솔로몬도 넘어졌었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거 보면 우리라고 어떻게 끝까지 잘 믿음의 도를 잘 지키며 우리의 삶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불순종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항상 전 단계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했지만 그 전 단계가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행동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내가 제어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마음을 제어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늘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야 범죄하지 않아요. 행동을 제어하려고 하면은 이건 율법이에요. 계명. 야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이래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 이거는 해,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하지 마. 그렇게 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다 이거지. 뭐 율법은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못해. 살인은 안 했는데 마음은 이미 다 누굴 죽였어. 간음은 안 했는데 마음으로는 이미 다 음욕을 품었어.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그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물은 마음 누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은 말씀과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지킬 방도가 없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령님 외에는 방도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방도가 없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좀 있으면 마음이 좀 은혜 가운데 늘 차서 모든 일 참 하는 내가 범죄하지 않고 잘하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나가서 막 승질도 부리고 욕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잘못된 행동도 하고 죄도 짓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규례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에다가 두고 항상 곁에 두고 읽으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고. 그래야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그 성경 말씀이 자꾸 우리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죄를 지지 않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전심으로 하라. 그래야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만큼 쫄딱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마음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어요? 그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일도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합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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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하늘 세상 풍 빠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사랑하여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주를 떠나게 만들고 결국 우리 삶으로 범죄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우리가 늘 주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늘 주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늘 주의 안에 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크신 성령의 역사가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